살렘과 시온.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76편은 아삽의 시 그렇습니다. 찬양대장의 시죠. 시이기도 하고 또 편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불려졌던 그런 시편인데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에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뭐 모른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라서 그랬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지요. 그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어요? 살렘에 있으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은 또 어디 있습니까? 시온에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살렘과 시온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반복이죠. 똑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쓰기도 하는데 또 다른 것을 유사한 것을 이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내가 반복법이기도 하고 또 점정법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뭐 시온 언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온성이라고 하는 산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시온산, 뭐 시온 근데 산인데 뾰족한 게 아니고 언덕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그 언덕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210장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온이 나오고 이 살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3절, 4절 보면 이거 보면 이 설명이 잘 나와 있거든요. 3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가 어딜까요? 위에 있는 그 살렘, 시온 그렇게 되겠죠. 예, 살렘과 시온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없이 했다. 없애버렸어요. 그 전쟁을 그냥 종식시켜 버렸어요. 어디에서요? 살렘에서 또 시온에서 뭐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렘 뜻은 살롬 하는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기초, 평강의 땅 그런 뜻입니다. 우리 LA 하면 어떻게 해요? 로스앤젤레스 하면 천사의 땅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평화의 땅입니다. 평화의 땅. 그런데 이해가 안 가죠. 평화의 땅인데 어떻게 싸울까? 맨날 싸울까 그러는데 그곳에 평화의 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 불러요?
평화의 땅이다, 평화의 기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한 700고지거든요. 아주 높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 나오지 않습니까? 시온이 예루살렘과 같이 쓰입니다. 같이 쓰이기도 하고 시온 성이라고 합니다. 성이라고도 보통 많이 불리거든요. 시온 산도 하지만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산이라고도 하지만 시온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 뜻은 뭔가 하면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뭐 자체가 요새죠. 시온 성 하지만 요새고 성이고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딘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성입니다. 얼마나 뭐 자연적으로 그냥 뭐 강한 성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도 있죠. 바벨론성 이런 것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차가 막 몇 대가 다닌다 이런 거니까 그 성벽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성도 탄탄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 신범을 해도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입니다. 천혜의 요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온성 그래서 시온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요새라는 뜻이거든요. 그 자연적인 요새예요. 거기다 성을 쌓았으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평화의 땅, 평강의 땅. 하나님께서 전쟁을 몰아내셨고 그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높은 데 있으니까 산이라고도 하고 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누가 약탈했습니까? 주님이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걸 왜 썼을까? 좀 좋은 말 쓰지 그 생각하는데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랬거든요. 약탈한 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곳에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고 존귀하게 계신다는 거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을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역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시온성 나오는 예루살렘 이때까지 아직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만 여부수 족속이 딱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한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다.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전력까지 그냥 땅에 있으면 싸워서 이겼을 텐데 당연히 이길 텐데 높이 있고 힘드니까 이곳은 아예 쳐들어갈 생각도 못합니다. 해봐야 못 이기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오는가? 사사기 때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 때에 가서야 드디어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절은 다윗 때 정복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 어디에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곳을 어떻게 해요? 약탈하고 이겼다는 것이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빼앗은 바로 이 여부수성 바로 이곳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이 빼앗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게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이 당시에 쳐들어오거든요. 다윗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절름발이라도 저들을 이긴다는 것이요. 절름발이라도 우리 절름발이가 지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를 못 이긴다. 장애인들이 지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못 이긴다. 애들이 지켜도 이긴다. 이런 거거든요. 그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성이 바로 이 성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오기가 났겠죠. 그래서 결국 다윗 시대에 결국 이것을 함락시키고 맙니다. 그곳에 뭘 세웁니까? 다윗성을 세웁니다. 시온성을 세우겠죠. 시온성, 다윗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 한 그 넓은 또 지역을 예루살렘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온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하면 시온성 하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높이가 아주 높습니다. 765m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높으니까
거기서는 뭐 높은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언덕이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면 765m면 아주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 마산에 765m 있을까 산이 있을까요? 무악산이 몇 미터 됩니까? 900고지. 900입니까?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그런데 사람 살기가 제일 쾌적하고 좋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우리 평지 좋아하잖아요. 평지가 뭐 그러니까 보니까 땅값이 높고 뭐 농사도 짓기 편하고 교통도 편하고 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어디예요? 평지보다 좀 더 높은 데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좀 어려울 때는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해요? 평지가 땅값이 높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평지에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어디 살았어요? 산 위에 살았습니다. 달동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이나 잘 사는 동네는 틀려요. 그래서 밑에는 뭐예요? 다운타운. 그리고 업타운이라고 부르거든요. 부자들이 사는 땅을 뭐라고 하면 업타운이라고 부릅니다. 높이 있으니까. 그곳에 좋은 집이 있고 밑에는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곳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장사하고 그런 곳이 다운타운이고 그 주거 지역은 어딘가? 업타운입니다. 높은 데 있습니다. 막 이렇게 높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숲이 있고 좀 높이 있고 여유가 있는 이곳에 저택을 짓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좀 어렵다 보니 그랬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제일 살기 좋은가? 보편적으로 한 6, 700고지가 제일 살기가 좋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더워지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워지면 밤에도 잠을 못 자요. 밤에도.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한 700고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낮에는 덥죠. 거기도. 낮에는 안 더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더운데 그래도 고마운 게 뭔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는 좀 살만해요. 잠이 잘 와요. 시원해요. 그렇게 살만하다니까요. 또 겨울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지역에 올라가면 겨울을 못 견뎌요. 겨울을. 식물들이나 사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정도 되면 겨울도 어느 정도 버틸만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낮은 지역은 사과 재배가 안 됩니다. 사과 재배가. 예전에 대구가 사과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하면 대구, 대구하면 미 그랬는데 이제는 대구에서 사과 재배가 전혀 안 됩니다. 대구 사과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미는 아직 남아 있겠죠.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점점 올라갔거든요. 이제 충청도 이상 올라가야 되고 그러나 그 이하에도 사과 재배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700고지 이상 되는데. 700고지에서 사과 재배가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얼어 죽지는 않는다. 여름에는 좀 살만하다. 그러니까 좋은 곳이에요. 의외로. 그렇게 됩니다. 이는 그렇지 않으면 더워서 못 견뎌요. 다 죽겠다고 난린데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보면 그 고바인데 힘들 것 같은데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틀을 잡으셨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빼앗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곳에 400년 동안도 못 빼앗은 그곳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히 빼앗을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다윗 왕이 드디어 이곳을 함락시켜서 그곳에 성을 세웁니다. 뭐라 불러요? 다윗이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그곳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없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화의 땅이다.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요새다. 요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요새거든요. 그래서 시온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곳에 하나님의 집을 마련했고 다윗이 이곳에 집을 짓기 원했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그곳에서 영화롭게 존귀하게 계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집이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곳이죠. 이 예루살렘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 하면 장차 올 완성된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또 시온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되었고 또 파괴되고 없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오늘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죠. 다윗 왕이 빼앗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의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장사들도 용사들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면 어떻게 해요? 병거와 말들이 다 잠들 것이며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대단한 것도 그 강력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유다에 알려주셨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런 하나님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들었지요. 이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지요. 이런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예우를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없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 되는 거죠. 아멘.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히려 전쟁이 더 많습니다. 싸움이 더 많습니다. 예. 교회 안에도 다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내 마음에 오셨다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전쟁을 몰아내실 때, 강한 자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지.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번 이 땅에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정말 찬양 받으시고 경외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경외받고 존경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와 합니까? 그러나 진짜 경외로운 분, 경외를 받으실 분, 찬양을 받으실 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찬양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도 오늘도 연락하여 주신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감격이죠. 우리가 이 감격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9절은 그래 나와 있습니다.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우리의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 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하는 경제와 발전하는 문화와 과학을 한번 보세요. 교회는 이미 뒤떨어진 지가 한참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교회가 앞서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앞서간다. 교회 학교 가자. 뭐 하나 그래도 뭐 하나 먹고 뭐 하나 받으려면 교회를 갔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안 갑니다. 그래 바뀌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길 원하지요. 하나님께서 쫙 끌어올리면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한번 쫙 끌어올리면 쫙 올라가는 거지요. 됩니다. 돼. 아멘. 우리가 발봉치고 우리가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한번 올리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역사를 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때다. 지금이 하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딱 일어날 그때라는 것입니다. 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려고 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손 잡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손이 없어졌어.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는데 손이 없어졌어. 어디 갔어? 얼마나 민망해요. 하나님 하려고 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잡으려고 하는데 없어. 어디 갔어?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지금도 바로
일어날 때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역사할 때다.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좀 달랐을 뿐이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일하려고 일어날 그때다. 아멘. 왜 아직까지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니고 하나님 벌써 하셨어요. 일어났어요. 손 내밉니다. 그때 내 손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손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바로 온다 생각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긴박한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을 보게 되면, 오늘을 바라보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뭐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의 노여움은 어떻게 오히려 찬양으로 바뀝니다. 네? 하는 게 오히려 찬양으로 바뀝니다. 원망 불평하고 말하는 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찬양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더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건 아예 금해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어떻게 해요? 말아야 되고, 우리의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괴로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오히려 찬양으로 바뀌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이고, 그게 더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건 좀 지나치구나, 좀 안 되겠구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자 그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당하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어나신다. 나에게 손을 베푸신다. 그러면 딱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한번 맞춰보시면 이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셨죠? 예루살렘, 평강의 땅으로. 이 지역이 우리가 서 있는 교회가, 이 지역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처럼 평강의 도시, 평화의 땅,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게 우리의 꿈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서야 되는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만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푸릇푸릇한 풀들이, 나무들이 뭐하고 있어요? 왜 봄만 되면 바람이 많이 부는지 모르겠어요.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람은 등 돌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게요.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이 좋은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